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그 북쪽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여행 중에서 이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를 세우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떠나서 그 다음에 많은 그 유대인들 또는 이 율법주의자들 또는 거짓 선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전부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이 전도자가 세우는 그 교회가 잘 이루어질수록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끊임없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편지 하나에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감옥에서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봐서 참으로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꽉 차 있고, 그리고 항상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나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쁨을 가지라는 그러한 부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는 기쁨의 그러한 서신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부자한 몸이 되어서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놀라운 서신입니다. 우리는 보통 평안하고 자유로울 때는 기뻐할지 모르나 그렇게 험악한 환경에서 기뻐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기쁨을 얘기하는 이 서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복된 서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 하나하나가 전부 그 말씀 속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가득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절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종 바울과 함께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감독들이나 장로들이나 집사들은 교회에서 세우신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살아가는 그러한 기회를 가진 것이 이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먼저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옵니다. 은혜는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신 것이 은혜죠. 그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항상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벌써 은혜가 나왔을 때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먼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다 사함받게 되면은 평안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8절까지 쭉 보시게 되면 이 성도와 그리고 목자 간의 그 관계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그 목회자나 혹은 이 전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증거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떠나가지 않죠.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 생활과 여러분들 모든 것이 저는 항상 생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는 것은 항상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여기 지금 3절부터 8절까지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들어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는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거 아니죠. 항상 내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있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래서 참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도를 나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기도로서 굉장히 서포트해 줬습니다. 도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성도가 별로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헌금을 보내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목회자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잘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항상 그 성도가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가운데서 그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각은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다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시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했죠. 믿어야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사랑받을 수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사랑을 주었지만 사랑받는 사람은 그 사랑 속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요, 사랑을 주었지만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지만은 도저히 축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25절 보시면은 너희 허물로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린다 했습니다. 너희 죄로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린다 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주려고 하지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와 성대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대과의 관계가 똑같죠. 항상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을 헌금으로 주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래서 참 그 선한 성도를 볼 때마다 기쁨으로 성도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기도는 하지요.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빨리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마음을 고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만 나오지 기쁨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자녀되지만, 똑같이 자식이지만은 자기한테 잘하는 그 자식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죠. 그렇지 않고 부모에 불효하는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많이 생각하죠. 그러나 생각하지만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장 25절 보시면은, 24절 25절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마음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죄에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사랑은 하지만은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해주지만은 기쁨이 나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으로 교회 일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11조와 모든 헌금을 잘 해내며 열심으로 교회 봉사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여기도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우리의 교제는 복음의 교제입니다. 말씀의 교제죠. 다른 물질적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교제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한 것이지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지금 말한 것은 복음으로 교제했다고 했죠. 다른 것을 교제하지 않고 복음으로.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가난하면 불구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6절 보시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있을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오실 때 너희들의 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축복받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미리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렇죠? 언제나 목자의 마음에 있는 성도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 바칠 것을 바치며 그런 사람들이 항상 목자의 생각에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있죠. 물론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도 생각했지만 그건 고통을 주는 생각.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 마음에 해산의 고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고통을 주려는 것은 죄를 지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제 죄를 사함받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그 가정은 재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부관계가 잘못되고 부모 자녀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가정에는 재미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자와 양간의 관계가 잘못되면 교회는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불평하게 되죠. 불평하다 보니까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똑같습니다. 직장은 똑같아요. 거기에 재미있다는 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잘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화평의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을 씻으면 화평이 이루어지면서 그 관계가 기쁨과 감사의 관계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 맛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죠. 여기도 보면은 7절에 보신 대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 주었고 하나가 되어서 헌금을 보내주었고 하나가 되어서 생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항상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자꾸 변화하는 그러한 성도를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종옷을 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주 그 마음에 떠나지 않은 마음에 드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서로 사모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사모하는 관계가 되어서 성도도 목자를 사모하고 또 목자도 성도를 사모해서 그 사모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감사 속에서 그 성도의 축복을 끊임없이 기도로 올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벌써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 가면 기도가 잘 나오고 어떤 가정에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는 그 사람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기도할 때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마음이 항상 그들이 자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예수의 사랑 가운데서 얼마든지 축복해 주려는 그 마음이 있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러한 상태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기도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고통의 기도죠. 불쌍히 여기는 기도죠. 여기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 기도하노라 하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절을 보시면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그 사랑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시면 발을 씻기고 나서 이런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것이 바로 죄사함 주는 거죠. 죄를 씻어준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님께 죄를 씻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것, 용서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죠. 그런데 그렇게 용서해준 사랑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받으면서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 말씀 내서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가 여기 골로새 1장에 보시면, 골로새 1장 27절에 가보시면은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놓고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주 기쁨으로 주죠. 그래서 어떻게 아주 저도 목자로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점점 더 강하게 해서, 그래서 그 강한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 받은 것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있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죠. 두세 사람 모여도 한 사람이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곳에는 말씀이 자꾸 나옵니다. 나오고 자꾸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은 말씀은 나오지 않고 마음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랑 가운데 주는 이유는 전부 이 용서하고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주어서 축복. 여러분의 주일 양식 같은 거 보면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이 묵상해 놓으면은 그것으로 큰 축복을 받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축복을 계속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이렇게 점점 더 확대되어 가지고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보시면은 1장 8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 말씀은 실제로 죄를 다 사함 받은 후에 말씀한 것입니다. 죄를 다 사함 받고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이 확대되는 것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충만히 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깨달은 것을 끊임없이 그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좋은 말, 세상에서 얘기 드러나는 그런 우스운 말, 그런 거로 사람 웃기고 그런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성도에게 주어서 그 성도가 자꾸 그 양식을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함께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전부 거짓 사랑이죠. 자기를 유지해가는 사랑,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목숨까지 버리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시면 천사를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율법이 온 후에는 계속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로마서 16장 20절 보시면 선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시면은 직접 오셔가지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부 어떤 중보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이 옵니다. 예수께서 가신 후에는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례를 우리에게 말해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중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가 그 말씀을 열심으로 받지 아니하면 전부 세상 지식을 주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5장짜리 보시면은 소경이 인도하면 다 같이 빠져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땀 흘리고 일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수고하는 만큼 목회자도 그만큼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 말씀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줄 수가 없어요. 선지자나 또는 천사나 혹은 선교사나 또는 이런 목자나 이런 감독이나 집사들, 이런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충만해져 가지고, 성령 충만한 그 말씀이 충만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면서 그뿐 아니라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말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려고 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으려면은 목자와 양과 경계를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또 가정에서 축복받으려면 부부간의 관계를 잘 해야 돼요. 또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잘 될 수 있죠. 그렇지 않고는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교회와 모든 걸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할 때 보면은 그런 사랑이, 용서하는 사랑을 더 앞서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주어가지고 저들이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즐거워하며 뛰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목자의 생활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가게 놔두면 안 되죠. 푸른 초장으로 10만을 묶고 인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목자죠. 시편 24편에 보신 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도하려면 충분히 목자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밤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 음식을 안 먹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빌보서 1장 9절에 보시는 그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하고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서 성도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시킨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꾸 앞으로 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죠.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고 기뻐하시고 받을 만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써 마음을 씻고 말씀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자꾸 순종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해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말씀이 되죠. 말씀에 들어와 있으면 뭐합니까? 입으로 잘잘 외우면 뭐합니까? 소용없죠. 그 말씀이 실제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시험해봐라. 내가 믿음인가 시험해봐라. 끊임없이 말씀이 들어와서 실제로 그 말씀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영생 얻는 거죠. 영생 얻는 것. 요한복음 6장 4절 보시면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뜻을 따라 영생 얻은 사람이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점점 더 영생 얻은 사람의 말씀이 풍성해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보시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얻은 사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따라서 풍성하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이제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되죠. 영생 얻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죠. 그 증거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는 것은 꼭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용해보라, 순종해보라는 것입니다. 순종해보게 되면 그 뜻이 선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모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놓아도 먹어보지 않고는 그 음식의 가치를 모릅니다.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 참 말씀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가 먹어보지 않고는 그건 모릅니다.
먹어봐서 소화시켜봐야 그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 이제 알구나. 내 몸이 좋아지는 걸 이제 알았구나. 그렇죠. 음식을 넣고 좋았다 참 좋은 음식을 하지만 먹지 않으면 내 몸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여기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랑으로 남을 용서했느냐? 그럼 용서한 그 사람에게 가서는 이제 더 말씀으로 풍성히 해주라.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용해 보라.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들어와서 그 말씀을 자꾸 순종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 진실해져요. 베드로서 1장 가보세요. 베드로서 1장 보시면은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렇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 순종을 자꾸 하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 가지고, 그래서 진실한 것이 깨끗해지니까 진실이 나오는 거죠. 더러워지면 진실이 없죠. 깨끗해지니까 진실이 나와가지고 그 진실로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이 나와야 뜨거운 사랑. 이런 기도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깊은 기도죠. 놀라운 축복 기도죠. 이 짤막한 기도가 굉장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먹을 거 달라, 뭐 건강해주라, 뭐 여러 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그냥 집중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장을 보시면은 먼저 너희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진다. 먹고 마시고 있는 것 건강 다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즉 전도자가 주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주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서 성령이 함께 하셔야 받아서 할 수 있죠. 성령 없는데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함께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베드로서 1장 20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으려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사용돼야 되죠. 생활 속에서 사용돼야 되죠. 사용되지 않고 있으면 피차 뜨겁게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보시면 빌보서 1장 9절에 그렇게 사랑을 점점 확대시켜서 이제는 말씀까지 주는 사랑,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이 사용되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 가지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열매 맺으면 그거는 나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만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분, 이 선한 분,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려니까 그의 피를 받지 않으면 되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려면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도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에 붙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그분의 살을 먹고 마시면서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그 나무에 떨어지고 나면 그것은 열매를 줄 수 없습니다. 다 불에 태워버리죠. 그래서 의의 열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씻고, 그리고 말씀에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면서 자꾸 열매를 맺는 거예요. 화평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온유한 겸손의 열매,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것이 죄가 떠난 후에, 죄에 떠난 후에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의의 열매예요. 야고보서 3장 18절 보시면 의의 열매는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화평이 먼저 오죠. 은혜를 받게 되면 먼저 마음에 평화가 와요. 평화. 그래서 그 평화 내게 오니까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죠. 내가 평화가 없는 것을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불안하면 사람들에게 불안만 주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면 사람들에게 화만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화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고,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주고,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받아서 있으면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없는 거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가득히 하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그 기도의 그 짤막한 9장 9절 10절 11절의 기도가 3절의 기도가 이 짤막한 기도지만은 그 내용은 아주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굉장히 깊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나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받게 되면 사람은 살아나죠. 이 기도를 받게 되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죠. 이 기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기도를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도 그만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 얼싸안고 싶어지고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성도를 하나하나 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이 사람은 사니까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웃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기쁜 얘기를 하고 뭐 얘기를 해도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못 살아요. 죽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렇게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살리는 것이 뭐냐면 이처럼 그 사모하는, 여러분들 마찬가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모하는, 우리 목자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목자에게 팍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목자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하고 하나도 목자와 관계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주일날만으로 그렇게 반가운 사람도 아니요. 보통 때 그렇게 반가운 사람도 아니요. 찾아온 것도 반가운 분도 아니요. 뭐 무슨 때가 되어도 그 목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분이요. 이러니까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하는 그 생활을 보게 되면은 참 목자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저들에게 말씀을 주고 싶고 그리고 저들이 앞으로 참 큰 할 수 있도록 큰 제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몇몇 사람들은 벌써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꿰나 부리고 살살 눈치나 보고 살살 그냥 그때 그냥 지나가고 그러면 자기 마음과 몸이 점점 부패해집니다. 아주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져 가지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현재 접촉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관계에서 참 좋은 관계 맺을 때 그것이 점점 더 나가서 선교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나가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에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지 못하면 다른 데서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에서 못하면 다른 가정 가서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서 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 다시 한번 9절부터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9절부터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목회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가게 하나 더 사게 해줍소서 집 하나 더 좋게 해줍소서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든 그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그 마음의 아름다움이 꽉 차가지고 수많은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정말 놀라운 축복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주 그래서 교회야말로 특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교회를 모르는 분들 많이 있는데 특별한 교회예요. 특별히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줄 수 있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올 때가 오는 것입니다. 갈급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준비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오지 않고 있죠. 그러므로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못 보고 있죠.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열심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이제 그 구름대같이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안 되니까 자기 생활이 주일 양식도 그냥 스스로 그냥 해버리지 않고 차량도 하나니까 그냥 안 해버리고 그냥 꾸역꾸역 나가서 주머니 넣었다고 끄집어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 그만큼 그 마음의 태도가 안 돼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의 태도가 잘 돼 있어야 기도가 역사하고 잘 돼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참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 1장부터 1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이 전부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 그 관계를 아주 잘 표시한 거예요. 이 관계를 잘 가지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자꾸 진보합니다. 사랑은 자꾸 충만해집니다. 이 관계를 그냥 무시해버리면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 관계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있으면 아무리 잘하려도 안 되죠. 안 된 것입니다. 또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관계, 인간관계를 잘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주 불행한 환경, 어려운 환경, 문제 환경에 들어갔어도 이것이 곧 사람들의 축복을 주게 한 것이다. 내가 감을 갇히고 매를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뭐든지. 자기한테 이제 불리한 입장이 됐죠. 감을 갇혔죠. 매를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보여준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축복을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아주 불행한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조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증거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투기와 시기와 질투로 증거합니다. 그렇게 증거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시기와 질투로 증거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좀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증거한 사람들은 정말 바울을 사랑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그냥 뭐 나쁜 것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지키지 않고 하나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보시면은 완전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나 죄를 짓고 살만해서 순종치 않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뭐 했습니다 하지만은 나는 너무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나 악으로 증거했어요. 시기 질투로 증거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랑으로 증거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내 속에 가지면서 그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증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증인은 증인이지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도 바울은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같으면 그 못된 놈들 그렇게 나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저 못쓸 놈들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17절에 저는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조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외모는 편견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외모. 참으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는 거죠.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였습니다. 뭐 어떻게 사람이 야단치고 복음을 증거하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뭐 어떤 사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거 비난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생각이죠. 놀라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증거하든 어떻게 하든 내가 잘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사랑이 없는 저 사람은 남 도와주지 않는데
자기를 보면 자기. 사랑 없다는 사람이 저는 사랑 없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을 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대로 증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예요. 자기를 여기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전부 자기가 문제입니다. 자기.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에 갈라디 6장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갈라디 6장 보시면 갈라디 6장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짐. 자기를 바라보라 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져요. 비난할 이유가 없어져요.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안 바라보니까 전부 비난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시기와 질투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되죠. 근데 이런 사람 안 되려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이 들어와 자리 잡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저러든지 그리스도로 증거되니까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히고 매먹거려도 나는 기쁘다. 저들 저렇게 참 나를 적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도 나는 기쁘다. 할렐루야.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자기한테 좀 불리한 일이 생기면 자기한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자기한테 질병이 오면 아주 막 푹 꺼지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럴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질병이 와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바꿀 수 있는 길을 주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19절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렇습니다. 이 기도해달라는 말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에베소 6장 19절을 보시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도를 해주며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서 보시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그 말씀 전에 기도하고 감사로 깨어서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골로새 4장 3절에 나를 기도해달라. 복음을 증거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 끊임없이 이 영적인 관계 복음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가 오고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럴 때 복음이 진보해요. 믿음이 진보해요. 우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있으면은 결국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나 나중에는 다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노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나 너가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가 나올 수 있다. 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제는 다르고 내일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가시든지 매를 맞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기뻐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21절에 보시면은 21절에 20절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어 살든 죽든지 그 말씀을 같이 하면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된다. 이것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를 원한다. 확대. 그러니까 나에게 있던 몸과 마음의 죄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차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으로 말미암아 점점 내 몸과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을 바꿔서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자꾸 확대되기를 원한다. 확대되기를. 이것이 간절한 소망이에요. 기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나에게 확대되기를, 그리스도가 나에게 커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만 커지게 되면 세상은 조그마져요. 문제는 조그마져요. 어떤 상황도 조그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작게 되면 세상이 전부 커지고 뭐 이거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부 염려 근심 천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확대되면은 세상의 것은 아주 시시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못해? 뭐든 할 수 있는 하나님 그걸 못해? 하나님을 믿고 나 사는 사람이 그걸 못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같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 그리스도 확대.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확대되게 보면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확대시켜 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뭐 건강하라, 뭐 집을 사라, 뭐 자동차 사 잘 되라 그렇게 안 해도 그리스도만 가고에 가 있으면 그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걸 주는 것이 그걸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한번 갔다 오면은 그리스도가 막 내 속에서 팍 일어나가지고 그냥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한번 갔다 오면 그냥 또 사람들 시끄러운 소리 듣고 뭐 듣고 해서 마음이 또 좁아져가지고 다 그냥 하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갔다 오면 그냥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확장되어 팍 일어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참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믿음과 사랑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행함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행사를 해도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에 우리는 살지 않죠. 살아있는 교회죠.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30절 보면 산자의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 속에 살게 되면 우리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자꾸 확장되어 가지고 옛날 그 모습, 옛날 나였던 모습.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름을 바꾸죠. 근데 이름만 바꿔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 바꾸고 이름만 바꿔도 되지 않죠. 아무리 그 프리스트들이 이름 바꿔가지고 프리스트가 돼가지고 성자가 돼가지고 하지만 마음이 안 바꿔지니까 옷을 입고 연기를 피워도 변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름을 바꿔 세례명으로 바꿉니다. 이름을 바꿔봤자 마음 안 바꾸고 세례명 바꾸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 바꾸게 되면은 옛날에 그 모습이 달라져요. 옛날에 그 모습이 옛날에 자기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가 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옛날 자기 모습이 한번 이렇게 쭉 자기 모습을 관찰해 볼 때 지난주에 내 모습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내 모습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달라져요. 그냥 늙어가지고 주름살만 줄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얼굴에 그냥 인상만 쓰는 그런 상이 아니고 점점 좋아져. 우리가 인상 한번 팍 쓰면은요, 인상 쓴다는 것은 벌써 마음에 벌써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벌써요.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1절 보시면은 금강석 철필로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전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내 마음판에 기록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상을 팍 쓰는 것은 벌써 마음에 벌써 기분이 팍 잡히면서 마음에 금강석 철필로 팍 그으면서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렇지 않았는데 하지만 벌써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인상 쓸 때마다. 그러니까 인상 팍 쓰면 저 벌써 상처가 저 속에 꽉 찼구나 또 팍 두 번 쓰면 두 번 상처 나죠. 그러니까 뭐 마음이 굉장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인상을 팍팍 쓰는데 그 자기 몸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 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 상처를 또 써내려고 하니까 또 얼마나 힘듭니까? 건강철필로 그냥 마음을 파놓았으니 그 상처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상처를 씻고 나면은 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서로 기도로 연결되는 관계, 사랑의 관계, 이 관계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같이 이루게 하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참 뜻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을 보시면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그 기도는 우리가 그 마음을 바꾸고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면서 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외부로 단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전부 외부로 단장하죠. 외부로 그냥 씻고 외부로 사도 뭡니까 이 마태복음 23장 25절 6절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전부 외부로 단장합니다. 외부로 겉에 그릇만 깨끗이 하고 속은 방탕과 더러워서 꽉 차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전부 외부로 그냥 씻고 옷 입고 화장하고 그러지만 내부는 단장하지 않아요. 내부를 단장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보시면 내부를 단장하라. 마음을 단장하라. 마음 단장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고 단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자꾸 몸감을 쓰면 마음이 단장이 돼요. 마음이 아름다운 단장이 돼요. 귀걸이 단장, 요새는 뭐 단장하는 것도 너무 배꼽에도 막 달고 몸 여기다도 달고 다는데 혓바닥에도 달고 다는데 그 단장이 어이구 얼마나 무섭게 사람들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기다 고리를 끼워서 얼마나 힘들어요. 이 말하기가. 그거 끼고 다니고 좋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전부 이게 삐뚤어져. 마음 단장하지 못하고 외부를 단장할 때 전부 사람이 완전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몸 그렇게 귀한 몸 벽kop에다가 반지를 이만큼 달아서 끼웠으니 얼마나 벽kop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것도 어른들도 하는 거 보면 너무 놀라워요. 애들도 아니고 애들이 흉내낸다 하는 거 어른들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외부로 단장하기 바쁜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로 단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는 단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외부도 깨끗하지만 내부도 깨끗해야죠. 내부도 깨끗하면 외부도 깨끗해야죠. 다 같이 겉과 속이 깨끗해지는 것은 먼저 속을 깨끗이 하면 겉이 깨끗해져요. 속을 깨끗이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내 마음이 얼마만큼 지금 아름다운 마음이 되었느냐,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느냐,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고 내일 위해서 그냥 밥잠 안 자고 내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라는 것이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나오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라. 좀 교회에 나오시면 웃음 안 나온 것 좀 웃어본 사람들하고 좀 웃어보세요. 좀 기분을 좀 확 웃으면 기분이 확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막 집에서 고통당하고 그거 가지고 이러고 그냥 보면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다고. 왜 저렇게 살까? 좀 기뻐하세요. 기뻐. 마음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뻐하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데 마음밭을 자꾸 정리해서 깨끗이 하고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저 어떤 사람을 봐도 어떻게 사는 사람을 봐도 무슨 옷을 입은 사람을 봐도 그냥 기뻐요. 기쁜 것입니다. 그냥 즐거운 것입니다. 즐거운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적대하는 적들이 막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도 그래도 즐거워 기뻐하다는 거죠. 기뻐하죠. 그래도 기뻐한다. 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입을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증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나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 있죠.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누구나 다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외부로 단장이 바쁘죠. 체면 차리기 바쁘죠. 예의 차리기 바쁘죠. 그냥 뭐 속은 없으면서 밖으로 하려고 애를 쓰죠. 우리 얼마나 살아가는데 불편합니까? 속도 겉도 같으면은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 보시고 있으니까. 혼자 있든 말든 하나님 보시고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죠. 사람들을 볼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어떻게 보든 하나님이 나를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려고 여기 왔지 누구한테 잘 보기로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잘 보기만 하면은 사람이 우리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돼요. 잠언서 3장 3절 4절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우리를 똑같이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빌보에서 나타난 지금 1절 말까지 보면은 어떻게 살든 죽든지 그냥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그만이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셔 일으키면 그만이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있어야 돼요. 이런 소망.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만 있게 되면은 우리 태도가 바뀌고 말씨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목자와 관계의 생각이 바뀌고 다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어서 그 목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꽉 차 있고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저렇게 열심으로 믿으니 저렇게 열심으로 교회 봉사하니 저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니
그 사람이 참 잘 되길 바라고 말씀을 계속 주기 위해서 애쓴 것입니다.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 그 자손까지 잘 되길 위해서 애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 것으로 알죠. 저들이 잘되고 못된 것은 나의 책임이구나. 저들이 축복을 받고 못 받는 나의 책임이구나.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사모하는 마음, 남을 기도해줘도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해줘야죠.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 우리가 20절까지는 여러분이 열심히 집에서 잘 읽으셔서 과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자기를 자꾸 시험해 보세요. 시험해 보시면은 그 다음부터 새롭게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 이 땅에 살 것입니까?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오늘도 떠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간 사는 것이 그저 감사요.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참 기쁨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또 만났구나. 또 저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또 저렇구나.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 있다면 언제 우리가 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언제 무슨 일이 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런 삶을 다 사셔서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 가나 기쁨이 충만하고 누구를 만나도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누구를 만나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사람 죽든 살려지 저들을 위해서 내가 살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살려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찬양을 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들이 찬양한 나도 찬양을 하면서 같이 찬양하야죠. 이제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부족하니까 가서 기도 좀 같이 해줘야죠. 아 주일날 저렇게 사람들이 좀 나와서 같이 이별을 같이 봐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나 혼자 그냥 내 멋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전부 사람들과 관계를 자꾸 맺으러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이루어져. 이러해야 그리스도의 인의 삶이지. 그거 없이 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뭐 다른 종교는 안 하나요? 다 하죠. 다 뭐 두드리고 뭐 음악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활의 삶이 없으면 다 죽은 종교입니다. 전부 죽어 있어요. 벌써 죽었는데 흉내만 나는 거죠. 벌써 죽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일 여러분들은 이 주일 내 말씀을 듣고 다음 주는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렇게 자기가 감탄할 정도가 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 저는 매일매일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가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계속 씻고 나니까 매일매일 달라지는 모습을 나는 볼 수 있어요. 건강도 그렇고 마음 생각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전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뭐 다른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참 그리스도만 갖고 있는 생각이지 뭐 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벌써 이런 잡념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 생각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점점 좋아져요. 우리 삶 환경이 달라져요. 오늘도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고 여러분 달라지는 모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아름답게 장성되고 안한 말씀에 상식되고 아버지가 그러므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목자를 위해서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생각 그 마음의 사랑의 생각을 계속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확대되어서 그리스도가 점점 더 성장해서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이 다 끝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문제에 얽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기에 종로를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달라지게 되옵소서. 그런데 세상 심는 말씀과 같이 겉사람 후패하지 솥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워져서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 만나는 사람 나와 같이 사는 사람 나와 얘기하는 사람 나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활이 변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에게 인도하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